늘 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떠한 생각과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따뜻하고 사랑만 베푸시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엄격하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있지만 내 삶과는 관련이 없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며 설명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강렬한 장면이나 기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죄인을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죄를 지었으면 먼저는 심판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비한 분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쉽게 분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인자와 진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의 속성만 있고 공의의 속성이 없는 분이라면 이 세상은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죄가 죄로 다뤄지지 않는 세상은 결코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데 왜 죄를 넘어가시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면서도 죄인을 살리시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십자가에서 함께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대가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함께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다루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한 부분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사랑만 생각하고 어떤 때는 심판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로소 올바른 방향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생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드러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그려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며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심으로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데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생각 속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나눔과 섬김을 통한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하여입니다. 카페 쿰트를 찾는 여러 불신자들이 카페를 통해 심을 제공받고 카페가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선한 이웃이자 사랑이 넘치는 좋은 이웃으로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